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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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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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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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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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위에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묵도하심으로 3월 교구 성령 대망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머나먼 타국 땅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쁜 화목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기도가 이제는 멈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나먼 적국의 땅에, 원수의 땅에 그들의 손과 발이 묶여서 그들의 코에 사슬이 끼어서 그렇게 끌려 이 원수된 땅에 지금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이 원수된 땅에, 이 적국의 땅에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 보면 그들의 그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머나먼 땅에 홀로 고독하게 끌려왔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 같은 참담한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배가 멈춰진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멈추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서 함께 나누었던 그 양식이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며 함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나눴던 그 화목제물이 더 이상 그들의 앞에 없어요. 그들 앞에는 이방신들에게 드리고 먹다 남은,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그 불순한 그 우상의 제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40장이 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그들에게 오늘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어요. 그 형벌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절망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첫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만 같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더 이상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전까지 1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0장에 와서 이제 모든 형벌이 끝나고 이제 위로의 때에,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위로와 회복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그 사역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끝났는지 아세요? 괴롭고 힘든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때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때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너희의 성전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그 거룩한 성으로 다시 너희가 그 발걸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괴롭고 힘들었던 그 절망의, 그 단절의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언제 끝날지 몰랐던,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었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형벌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때가 끝났대요. 죄악의 시간이 끝났대요. 형벌의 시간이 끝났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 시온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절의 때가 끝났어요. 고독의 때가 끝났어요. 이 형벌의 때가 끝났어요. 이 아픔의 때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회복의 때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가, 다시 성전이 열릴 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 회복의 메시지가 급하고 중요하니까 빨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때, 위로의 때, 다시 성전을 세울 그때에 하나님은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마음을 다하여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외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상대방이 감동하도록,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제 이 폐역의 때가, 이제 이 절망의 때가, 이 고통의 때가,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이 절망의 때가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제일 많이 잃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외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도 우리와 같은 심정과 우리와 같은 처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다시 살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감심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의무적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그렇게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지만, 의무감으로 전하지만,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오늘 이 귀한 소식을 듣는 사람과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으로, 무거운 책임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요나가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귀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에게는 느헤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그들을 변화시킬 중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코로나를 이기하시고 이 절망을 이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쁘고 소망의 마음이 상대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무관심하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휙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콕콕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가슴에 닿도록, 눈물이 나도록 부드럽고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편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 포로된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너의 형편을 아니까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 성경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말하면 옆 사람, 앞 사람 들리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작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큰 소리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 때 1절에 위로하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희망을 잊고 소망을 잊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날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수가 이제
형을 받고 교도소에 살아갈 때 이제 그 형기가 마지막 그 형무소에서 마지막 날 당신이 내일은 이제 모든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는 날입니다. 당신은 내일 자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의 심판의 형기가 끝나고 너의 고통의 형기가 끝나고 너의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병에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이 아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0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의 때가 끝났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형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부터 읽어볼까요?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오늘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야훼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끝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멈추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실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파진 것이 있으면 메꾸고 높아진 것 있으면 깎아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왕의 대로를 오늘 만들어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막 같은 그 광야에, 그 거친 그 황무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준비하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바로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을 우리가 만들어냅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 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코로나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실 그 길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만들고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있지요. 나의 영원하신 격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의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길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며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만들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제 그 절망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너희의 포로된 시간이 끝났다. 다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를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할 것이고, 너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한번 나의 앞에서 화목제물로 함께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길을, 너희에게 다가갈 길을, 너희를 만나러 갈 길을 예비하라.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험한 풍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파도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광야를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 시온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 시온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그 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오늘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이렇게 세워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마감은 이번 주일 11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곡교구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또 위로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지역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사역 공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화곡교구에서는 전도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3월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은 총력 전도회 해입니다. 3세대 5명을 전도하신 분에게는 우리 강서대교구에서 제도 여행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또 100명을 전도하신 분에게는 이스라엘 성지를 교회에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열매로 좋은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15일 화요일 기도원 성령 대명회가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16지역 지역장으로 김성경 지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귀한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